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솔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혹은 판단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 다른 것을 성경의 용어로 하면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구별됨이 곧 거룩으로 성경에서는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구별됐다는 것은 무언가 세상과는 차이 나는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타인에게서는 악을 찾고 자신에게서는 덕을 찾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드러내려고 그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좋은 점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에게서는 악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덕을 찾아야 된다. 이게 신앙인의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과 우리 신앙인이 달라야 되는 건 분명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다른 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맥없이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한 달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리잖아요.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혀요. 다니엘은 알아요. 자기가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리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기 집 위에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어떠한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자기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가 결국 잡히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이 승리하게 돼요. 유혹이 오기도 하고 압력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뭇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방이 하나 있어요. 좀 큼지막한 가방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돈다발이 가득 들었다. 아니 좀 더 비싼 거 해보죠. 금괴가 가득 들었다. 내가 그걸 들고 내 집까지 가면 그게 내게 돼요. 그런데 금괴를 그 들고 있는 가방 안에 금괴가 가볍지 않을 거예요. 무거울 거예요. 아유 무겁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금괴를 버리고 갈 분이 계실까? 아마 없을 거예요. 무겁지만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신앙의 길을 가는 거 무겁게 여겨질 수도 있고 좀 힘겹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된 거고요. 그 속에 진리가 있고요.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나에게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는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처럼 만났대요.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그 옆에 있는 근데 둘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야?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 가장 큰 차이는 헤어스타일 같다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 사진이나 모습 보면 다 예수님 머리는 길게 나오고 그 부처의 모습은 머리가 아주 없든지 작게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실한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연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 제사, 그러니까 옛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와 새 언약에 속한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다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길이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길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위한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길이다.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게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먼저 해요. 우리가 아는 얘기지요.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냐면 그 성전의 바깥 성전 뜰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아는데 여기 보면 그 성소, 지성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첫 언약,
지금까지의 표현하면 옛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이 언약을 통해서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걸 말합니다.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두 번씩 이렇게 분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둘째 휘장 그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렇게 일컬었다.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멸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돌판들이 그 언약궤에 담겨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었던 그 먹거리,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양식을 그래서 대표하는 만나를 거기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앞에다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이름을 쓰게 하세요. 지팡이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론의 지팡이는 그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쓰게 하나님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섬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제사장 지파를 택할 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때 아론이라고 적은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론의 그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언약의 돌판, 그 십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그 안에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그 예전의 그 모습을 여기에 소개해 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옛 언약의 은혜의 길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매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두 번의 분향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제사장이 첫째 성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둘째 장막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를 그 의식을 했는데 그건 피 없이는 아니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지성소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예전에 첫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제사,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8절에 이런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알려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는 뭐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조금 우리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은 성소를,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8절부터 등장하는 첫 장막 그리고 9절의 이 장막 여기에 이 첫 장막은 옛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혹은 성전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막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 혹은 성전은 어떤 거냐? 그것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열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장막,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희생 제사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잠시 맡겨놓은 잠시적인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전에 성막이든지 혹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을 주셨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기까지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러한 역할을 제한적으로 주신 것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까지의 예표고 비유일 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장막은, 이 첫째 장막, 첫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그 양심까지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단지 그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먹고 마시고 씻는 것과 같은 육체의 그 정결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기신 것이지, 그것은 비유고 예표일 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이 온전한 게 아니라 분명히 제한되고 한계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옛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새 장막은 영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옛 언약의 첫 장막은 하늘에 있는 실체, 하늘에 있는 그 원본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리고 한계를 가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제사와 그러한 것이 성취됐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여기를 했어요. 그 첫 언약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까지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통한 제사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속 사람도 변화시키고, 단지 겉의 거룩, 육체적인 거룩이나 그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의 내면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주님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돌아간 삶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러한 행복의 삶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또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또다시 얽매이고 또다시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 하는 그러한 삶일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나에게 시련이 찾아온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온전히 가지 못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내가 살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고 이 길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비교했어요. 예수님을 천사와도 비교하고 모세와도 비교했어요. 이 땅에 사는 어떠한 레위족 속의 제사장과도 비교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도 예수님을 비교해요. 옛 언약과도 예수님을 비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성취됐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구사제가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이 여러분의 속사람도 양심까지도 내면도 깨끗하게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무엇이 생명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참 구원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가 우리의 육신의 삶, 육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참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용서와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통한 구원을 저희들이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통한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무언가 우리를 이전의 삶으로 주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성들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유혹들이 미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보화가 있고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생수가 있고 주님 안에 참된 양식이 있고 주님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단식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그러한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예정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취가 깨어나고 회복하는 모든 시간,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잘 회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주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정확하게 모든 계획된 대로 수술을 잘 집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기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의 능력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흔들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던, 주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던 그